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도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하실 때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요, 돌아오라 라는 뜻이었죠. 너희들이 이러면은 이렇게 살다간 망할 거니까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데도 남유다의 대답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거의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그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정직함과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속이면서 부정함과 불결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조심하고 친척이나 자기 형제라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는 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혀가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혹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또리라고 한다면 또리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밥을 그냥 주다가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종을 땡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밥을 줘요. 그 다음 날에도 종을 땡 치고 밥을 줍니다. 그렇게 몇 번 이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는 밥을 안 줘도 종만 치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죠.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네, 이 길들여진 겁니다. 가르쳐주고 내가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어떤 학습된 반응이 있습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막 튀어나오는 거죠. 거짓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혀가 길들여져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빠지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특정한 습관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어디서 거짓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데 지쳤대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지칠 때까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몸이 힘이 아예 없어가지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할 때까지 악을 저지른대요. 이게 남유다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치 혀로 그들이 쏟아내는 거짓말을 모든 사람한테 행했고, 그들은 지칠 때까지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하는 습관과 이 성품 때문에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직하심,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이 성품을 닮아서 너희는 내 자녀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를 벌 주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벌 주지 않고는, 보복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오냐 잘 걸렸다, 너는 한 10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 10대 20대 때리는 게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벌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것은 뭔가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떠오르는 반면에, 사랑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용서가 있고 뭔가 용납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조만간 또 그거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 동성연애자들이랑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성소수자들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옷도 희한하게 입고 막 무지개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럴 때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정의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죠.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사랑하면 다 용납받는 거야. 사랑하면 다 이해해 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큰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왠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거 하면 용서받고 이거 안 하면 벌받고, 의와 정의는 무섭고 엄격하고 딱딱하고 두려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언가를 행하는 어떤 동적인 개념, 내가 이걸 하면 사랑받고 하지 않으면 미움받는 그런 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보다 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해야 하니까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번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그때 4시에 출근했어요. 새벽에. 코로나 때인데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빨리 와서 거의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으신데 4시에 열어주니까 4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새벽 기도 5시에 시작하는데 4시에 문을 열고 그 앞에 또 저기 로비에 서 있어야 됐어요. 혹시 또 취객들 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시에 출근을 하는데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회 앞에 편의점에서 어떤 취객 아저씨가 술이 이만큼 되셔가지고 길 앞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죽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아저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119에 신고 한 번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몇 분 늦었죠, 저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한 번씩 하죠, 그죠? 그런데 무단횡단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한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광양 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건널목 한가운데에 막 이렇게 트럭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넘어져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아, 법이 초록불 돼야 들어가지. 경찰이 나 잡으면 어떡할 거요? 그리고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요. 꺼내와야죠. 빨간불은 아니라 까만불이 켜지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생명을 위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이지,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만 지켜서 그걸 통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은 뭔가 앞뒤가 꽉 막혀있는 고집불통의 원칙주의자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의로운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이걸 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했다라는 이 사실로 자기 마음을 아주 높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 행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가지고 인내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으로 모두에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의로운 자들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운 눈으로 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던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된 습성과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다듬어 갈 뿐입니다. 의인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면서 단순히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모든 어둠과 무너진 불규칙해진 이 창조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로잡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조금 말이 어렵죠. 그렇지만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바리새인들도 마땅하게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혹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나요? 네. 잘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집사님을 아시나요? 그건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삼교구 목사고 이름이 이종세란다. 저 사람 까만 뿔테 안경 쓰고 곱슬머리고 뭐 좀 애가 하나라며 요 정도의 이야기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를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옛날 교족부 보고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얼핏 알지만 여러분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읽거나 듣거나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분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게 전도 아닐까요? 내가 믿어보니 우리 아들, 딸 다 대학 잘 갔어. 내가 믿어보니 시집장가 잘 가고 내가 믿어보니 큰 병 걸렸었는데 한 번에 뚝딱 났잖아.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소외되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 절망한 이 심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 받으면서 그 살 조금 떼낸 것으로 그것으로 너희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더러운 부분, 악한 정욕과 고집과 우리 마음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굳이 연연하지 않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이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불안과 혼란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들과 잃은 양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혀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악한 정욕과 고집들을 잘라내어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불안과 혼란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다툼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모든 이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성과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며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김관수, 유두영, 최남, 이영일, 박재우, 서정삼, 양선재, 구철호, 박광수 씨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열과 다툼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혼란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이 난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다쳐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른 양들과 대신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